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6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박대기장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아버지, 푸르름의 계절을 주시고 복되고 오래온 날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신광교회 모든 교우들의 예배 초소에 임하셔서 영광을 받아 주시고 한없는 복과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의 삶은 작고 약한 믿음의 형편에서 행한 일들 뿐입니다. 환경의 영향을 받고 물질의 지배를 당하고 생각의 틀과 상식에 갇혀
보여지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믿음 없는 판단을 하고 살았습니다. 이 험하고 악한 시대를 살면서도 신앙의 양심과 믿음을 따라 반응하여 살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살려내는 것보다 정죄하고 죽이고 넘어뜨리는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 되고 영혼을 살려내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지 못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연약함 속에 드러난 한계와 무력함 속에서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께 향하고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어려움과 고통, 절망 속의 환경이어도 참 소망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을 바라며 기대하고 의지합니다. 저희들의 삶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의 암울한 현실이 우리를 짓누른다 하여도 구원의 감격과 영생의 소망을 누리고 얽매인 모든 삶에서 자유함을 빼앗기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신광교회의 모든 형제 자매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이 시간 원하옵기는 말씀과 믿음을 따라 사는 신앙의 삶이 쉽지 않은 이 시대에 저희들의 기도가 능력이 나타나도록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함을 통하여 은혜의 역사가 충만하게 임하여 세상과 악을 이기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채워지지 않는 육신의 욕망과 습관처럼 나오는 불평과 원망의 입술이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입술과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들어온 낙심과 의심, 두려움이 떠나가고 질병과 코로나 현실의 아픔들이 우리의 믿음으로 이겨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얕고 육적인 생각이 굳어져서 열매가 맺지 않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의 온전한 예배를 통하여서 저희들이 거듭나고 변화되어 성숙한 믿음과 순종, 겸손과 현신으로 충성을 다하여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인내하고 용서하며 다시 하나됨을 이루어 하나님의 참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 바친 애국 선열 국군 장병들을 기억합니다. 그들의 희생이 있지 않고 숭고한 애국 애족의 나라 사랑을 이어받아 강한 나라 강한 민족으로 세워가는 후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분단된 이민족 통일을 소망하지만 이념과 사상과 그 벽이 높고 이해 관계가 어렵기만 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통일로 하나 되어 더 큰 민족 동안 나라로 세워주셔서 더 크게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루고 열방에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영육의 풍성한 복을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셔서 교회와 가정과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의 말씀을 통하여 거듭나고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신실한 믿음을 세우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함을 길과 진리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있는 형제 자매들 향해서 사랑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샬롬. 만나서 반갑습니다. 처음 뵙는 분들에게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주일 2부 예배 후에 공동회가 있습니다. 예전에 5월달에 공동회 했는데 거기에 다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고 왜곡된 부분이 있다 해서 당회에서 공동회를 다시 개최하게
하는 걸로, 추가 개최하는 걸로 결정이 되어서 오늘 주일 2부 예배 직후에 공동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찬송가 302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다줄을 끌려게 본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의 손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인 모르는 예쁜 바닷속은 한 번에 하려 안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노를 저게 본 대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성회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이처럼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이곳까지 지금까지 보살피시고 인도하신 주님, 이 시간 저희들 주님을 낭망하면서 우리의 마음 뜻 정성 힘 다해 주께 예배드리오니 이 시간 오직 주만이 우리가 드린 찬양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이 드린 예배가 하늘의 영광이요 예배드린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기쁨 충만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주님 만나고 주님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한 영육이 강건해지게 하옵소서. 주님 만남을 통해서 우리 얽히고 설킨 문제가 해결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모하는 심령으로 고개 숙인 주의 백성들에게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 맞이해 주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 뜻 정성 힘 다해 주께 예배드리오니 이 시간 오직 주만이 참으로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 후에 그리고 이 헌물 후에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바치는 자후에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1조로 주께 바칩니다. 범사에 감사해서 범사 감사한금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곳곳에 하나님의 손길 기억하면서 각가지 제목을 가지고 특별 감사한금 드립니다. 매주마다 주님과 약조했던 추정헌금 바칩니다.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 되어라. 주의 말씀 가슴에 새기면서 해외 성경금, 국내 성경금 드리옵니다.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사랑 나눔헌금 바칩니다. 우리의 마음 뜻 정성 힘 다하여 우리의 간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바치오니
우리들의 기도의 제목 귀 기울여 주시고 가장 적절한 때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전지신고학교를 지금까지 보살피시고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대에 참으로 구원의 방주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붙잡아 주셨사올진데 앞으로의 참으로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널리 전하는 복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 여러 노후화된 여러 건물에 노후화된 것들을 걱정하면서 나름대로 목적하며 주님 앞에 시설한 건 바치는 자들에게도 하늘의 복으로 가득 채우시옵소서. 그 밖에 여러 가지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 앞에 헌신하고 헌물하는 그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섬김 받으시고 하늘 상급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고나옵건대 우리가 언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모든 것들 때가 되면 다 내려놓고 가야 할진데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정말 죽도록 하나님께 충성하며 이웃을 섬기며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55쪽입니다. (7장) 19절부터 2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하였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종이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세기에 당나라의 선승이었던 임제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대가 진정 열린 눈을 얻고 싶거든 타인으로부터 미혹을 입지 말라. 안으로나 밖으로나 만나는 것은 바로 죽이라.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고 성자와 부모와 친척을 만나면 그들을 죽이라. 그래야 비로소 그 어떤 것에도 구애받지 않고 자유자재하리라 하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죽이라 하는 것은 살인하라는 말이 아니죠. 극복하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부처님을 만났다 하고 생각하는 그 순간 내가 경험한 그 부처를 극복하지 못하면 내가 부처에 대해서 지니고 되는 나의 판단, 그분에 대한 나의 이미지, 이것으로 인해서 진짜 부처님을 놓쳐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제한된 경험으로부터 형성된 부처님의 모양은 본질이 아닌 겉모양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또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인간의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이 땅에 계속 계시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네요.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왜 주님께서는 제자들로부터 당신이 떠나는 것이 더 유익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눈에 보이는 주님을 대신하여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신다는 것일까요?
인간의 오감을 통해서 주님을 깨닫는 것은 매우 제한되고 왜곡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직접 경험한 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했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인하여 예수님 주변에 몰려든 사람들은 얼마 후에 썰물처럼 주님을 다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어떤 대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직접 보고 만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인간의 감각을 통해서 얻는 지식은 본질을 꿰뚫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넘어서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 심령에 가득하면서 인간의 오감으로는 깨닫지 못한 주님을 바로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주님께서 이 땅을 떠나가시고 성령님이 오심이 제자들에게는 훨씬 더 유익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은 말씀하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신앙이란 눈에 보이는 형상이나 겉모양을 추구하고 완성해가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신앙이란 눈에 보이지 않는 본질을 좇으며 그 본질을 자신의 삶 속에서 이루어가는 구체적인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릇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이나 모양이든 반드시 뛰어넘고 극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참된 본질은 오직 진리 안에서만 얻을 수 있고 진리는 언제나 그렇듯이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자에게는 결코 그 자태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일을 하든 반드시 필요한 것은 우리의 영이 성령의 체험을 가득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디를 걸어가든 무엇을 결정하든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한다면 반드시 그 빈자리에 다른 것들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양을 특별히 중시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행동을 하거나 어떤 예식을 진행할 때 형식이나 겉모양이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일정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고 그것이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된다면 정작 참으로 중요한 본질을 놓치고 마는 것이지요.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모양을 중시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에는 철저히 쉬어야 한다는 모양을 고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식일에 왜 일하지 말아야 하는지 그 본질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모든 유대 남자들은 할례를 의무적으로 받았습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선민을 증명하는 표식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8일째 되는 날 만사를 제쳐놓고 부모가 아이에게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만일 8일째 되는 날에 안식일인 경우에도 부모는 할례를 다음 날로 미루지 않았습니다.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자식에게 할례를 행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간주된 것이지요. 그러나 왜 할례를 그렇게 행해야 하는지 그 본질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지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당신의 사랑을 인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인간에게 예비하신 복을 주고자 하십니다. 그러면 일하지 말아야 할 안식일에 부모가 자식에게 할례를 행하는 일을 왜 하나님께서는 용납하셨을까요? 그것도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례가 하나님의 택함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증표가 되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눈에 보이는 안식일의 모양, 할례의 형식에만 집착한 유대인들은 그보다 더 중요한 본질,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모두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유대인들은 열심을 다해 안식일을 지키고 자식들에게 어김없이 할례를 행하는 외적인 모양을 다 잘 갖추었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님과는 전혀 무관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열성은 있었지만 그 열성이 하나님 앞에 다가가지를 못한 것이지요. 형식과 논리에는 철저하였지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을 멀리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되지 않은 형식과 논리는 철저하면 철저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을 해치는 흉기가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병자를 낫게 하신 주님을 죽이려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일할 수 없는 안식일에 일하시는 예수님의 겉모양만 보았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안식일에 무엇보다도 중시해야 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왜 안식일에 병자를 낫게 하셨나요?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안식일에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행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당연한 책임이요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7장 2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네요. 음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여기서 음모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옵시스의 번역이지요. 쉽게 말해서 이건 겉모양입니다. 겉모양. 즉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말아라. 학력으로 판단하지 말고, 출신 가문으로 판단하지 말고, 혈연으로 판단하지 말고, 지연으로 판단하지 말라. 공의로 판단하라. 여기서 공의는 뭐죠? 하나님의 공의지요.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지요.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판단하라. 매사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판단할 때만 겉모양으로 인하여 보이지 않던 하나님을 놓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만 어떤 대상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살리시려 당신의 독생자를 버리시기까지 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왜 말씀을 읽습니까? 성경 독서량을 늘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거하기 위함입니다. 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드립니까? 정신수양에 좋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나를 온전히 맡기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왜 찬송을 부릅니까? 예배의 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나의 중심으로 기리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아무리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한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 봉사는 나의 삶을 속박하는 무거운 짐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그 봉사 때문에 실족하고 봉사 때문에 스스로 신앙에서 등을 돌리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내가 성경을 수십 번 읽었을지라도 주님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한다면 성경에 대한 지식은 많이 쌓일지는 몰라도 그러는 만큼 더 교만해지고 이중인격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나 자신을 하나님의 사랑에 맡기지 않는다면 그 기도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그 기도는 나 자신을 더욱더 이기적인 인간으로 만들어가고 말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성경은 크게 둘로 나뉩니다. 구약성경, 신약성경이지요. 여러분, 구약이 뭡니까? 옛 언약이지요. 신약이 뭡니까? 새 언약이지요. 그렇다면 성경은 옛 언약과 새 언약이 합쳐진 책, 곧 언약의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언약책입니다. 그게 성경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루어지는 언약에는 두 가지 요소가 들어있어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요, 둘째는 율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지요. 그 언약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하나님의 우선적인 은혜가 언급이 됩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먼저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네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 노예살이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이제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의 삶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즉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그 율법을 잘 지켜서 복된 삶을 살아라 하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 플러스 율법입니다. 이것이 항상 같이 있어야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주전 6세기, 정확히 말하면 주전 587년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 주전 538년에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포로로부터 귀환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나라가 없는 민족이 됐어요.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 다 다른 강대국의 하나의 속국이 되었고 나라가 없어. 왕이 없어. 그냥 총독이 있을 뿐이야. 이런 상황에서 과거의 역사에 대한 어떤 민족의 정체성 같은 것들이 없어졌어. 이 문제가 많이 헷갈렸어. 이때 이제 주전 5세기 때 에스라가 등장하면서 점차적으로 이러한 그 정체성 확보를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율법 중심의 신앙으로 점차 재편되게 되지요. 그때가 주전 5세기입니다. 율법 중심의 종교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느냐? 기존에 언약이라고 하는 게 은혜와 율법 두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율법은 언약의 한 일부예요. 그런데 율법 중심의 종교에서는 율법이 곧 언약 전체가 되어버렸어. 율법이 언약 전체가 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끼어들어갈 자리가 없어. 그래서 주전 5세기 이후부터 등장했던 여러 가지 율법 중심의 종교는 실제로 율법은 창조 이전부터 있었다. 하나님도 율법을 지킨다. 천사도 율법을 지킨다. 그러면서 율법에 대한 무시간성, 영원성을 강조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적이 없어. 이제 율법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한 하나의 자격 조건이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되어버렸어. 그런데 순서는 원래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출애굽의 은혜를 먼저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죠. 은혜가 먼저고 그 다음에 율법이에요. 그런데 은혜를 빼버리니까 율법을 지켜야 은혜를 받는다. 이게 순서가 뒤바뀌어져 버렸네요. 그래서 율법의 의미에 대해서 이런저렇게 문자적으로 깊이 따지고 연구를 많은 랍비들이 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율법 준수는 겉모양은 있지만 본질은 놓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발전되어 율법을 통한 의에 도달하는 것이 유대인의 목표가 됩니다. 바로 여기서 공로사상이 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을 통한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강조하게 된 것이지요. 바로 이런 주전 5세기 4세기를 거쳐가면서 구약의 형태는 유대교 형태로 재편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우선적인 사랑, 하나님의 우선적인 은혜를 받고 그것을 깨달은 자가 지켜야 할 것이 율법입니다. 즉 율법은 은혜 다음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은혜를 망각한 율법 준수는 사실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7장 19절에서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누구한테? 율법이라면 내놓으라 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너희들이 율법 잘 지킨다고 말하지만 제대로 지키는 거 아니에요. 그거 예수님 말씀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까? 먼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에 머물러 있는 자입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주신 계명을 따르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곳에 주님께서 충만하신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는 자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참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면서 그 사랑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그 사랑으로 세상 살아가고 그 사랑으로 판단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때 우리는 진정 사람을 사랑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여러분의 그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확장되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애모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 땅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
문자에 휘말려 들어가지 말게 하옵시고 그 안에 담겨진 본질을 바로 꿰뚫어보는 삶이 되게 하시고 이를 위하여 주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든 영역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2절을 부르겠습니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제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길은 더하여 주신다.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길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 잘 지키며 살겠노라고 하나님의 사랑 은혜 뒤쳐놓고 계명 중심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은혜 안에서 계명 지키고 사랑 안에서 계명 지키며 그렇게 주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들이 속해 있는 가정, 직장, 사업장 위에 외지에서 공부하느라 직장 다니느라 군복무하느라 수고하는 우리 아들, 딸들 위에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